시편 62편입니다.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했고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그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람된 일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는 거. 만일에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여전히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믿음이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주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얘기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손님이 주문을 받고 또 주문 받으면 그거 갖다 날라주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 갖다 주고 또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거 갖다 주고 항상 시중을 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기다린 이 기다림은 정말 보람 있는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절대 시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8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을 다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사실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아직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무런 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같이 다 죽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 갔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영광의 주님과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가야 됩니다. 목사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지금 버클리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내 사랑하는 조카 봉규 형제가 그의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간증을 하나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집에 새가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 똑같은 새가 항상 그 집을 와가지고 거기에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먹고 가고 그랬나 봐요. 그게 상당히 오랜 세월이었는데 하루는 이 새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내가 평생 동안 사랑하고 읽어왔던 성경책을 내 관에다 넣어달라. 그러면서 만일에 비석을 써야 된다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다 현 주소를 영광의 하늘나라 주소로 바꾸어 간 사람.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내 목회에 이런 귀한 열매도 주셨구나. 봉균이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너무나 거부감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겠죠. 그런 거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다고. 근데 두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서 1장 20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많은 세월을 매해 7번씩 신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다 읽고 그리고 그동안 쭉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이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쉐어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 세의 죽음을 통해서 만일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읽었던 그 성경책을 내 관에 그리고 비석을 세운다면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하늘나라로 주소를 바꾸어 간 분. 얼마나 저에게 복이 됐고 참 세상에는 이런 귀한 그러니까 내가 이 조카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도 여기까지 왔다 가려면 먼 거리고 또 우리가 까지 가려면 먼 거니까 옛날처럼 우리 중간에서 한번 만나자. 중간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그때 같이 갔었지.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얼마나 기쁜 교제를 했는데 근데 그때에 그 내 조카가 뭔 낡아진 나는 그거 무슨 백인 줄 알았어. 백. 그러고 들고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담은 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한 번은 아들하고 둘이 우리 데이트하고 가자 그래갖고 데이트하러 나가갖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가서 성경 읽다가 집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의 하늘나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런 비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카 자기 합의에다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취미에 I enjoy reading the Bible.
성경 읽는 게 자기 첫째 재미로운 취미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벌써 금년 들어서 4번째 성경을 신구약성에 읽은 성도님이 있다는 거. 그 성경 신구약 전체를 기록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3사람이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상황,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간 지 벌써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다윗은 기다려도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고 막 왜 이렇게 안 돼? 막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렸고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기다렸고 지속적으로 기다렸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자, 그러면 이 한 절 한 절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 적의 공격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선 한 나라의 왕이 훈련된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뒤를 쫓고 있고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른 시편에서 공부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다리면서도 휴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평화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불안에 벌벌 떨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오늘 팍스 뉴스를 잠깐 교회 오면서 이 전화에서 보니까 저는 그 뉴스 있는데 많은 시간 안 보내요. 딱 탑만 봐도 아니까. 첫째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가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기자단들이 따라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단들에게 지금 멍키박스? 치킨박스처럼 멍키박스 그래갖고 유럽을 지금 휩쓸고 있고 미국에도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컨선,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쩌면 이러다가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의 남은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거 이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 영혼 그 2가지만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제 무엇을 기다리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데 무조건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 안 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이 기다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기다림이고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입니까? 자, 그래서 그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불안으로 벌벌 떨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만 수고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의고 살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짐이 죄의 짐입니다. 인생 사는 짐이 아니고 죄의 짐처럼 우리를 억누른 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오면 그 짐을 다 주님이 가져가셔 버려요.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이 주신 그 평화, 그 휴식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도망 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시편 이제 그 60편 1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이 말이 영어로 wait upon the Lord, 그리고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냐 그러면 지금은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지만 결국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100%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100% 믿어야 믿음입니다. 뭐 이 정도는 믿고 이 정도는 안 믿고. 성경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방문 다니면서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거 다 사람이 썼는데 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따지면 한 50% 믿나요?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With all your heart.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mind, 내 생각을 다해서, with all your soul, 내 혼을 다해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모르는 믿고 여기는 안 믿고.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됩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free, 공짜여야 선물입니다. 어느 사람이 내게 선물을 이제 주라고 가져왔는데 아유 그 비싼 선물을 제가 다음은 얼마나 더 페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사람들은 무슨 딜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에베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장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도 구해 주실 분은 영적인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세요. 저는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은혜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제게는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거기 보니까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생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값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9절을 보세요.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에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받았다, 저것을 해서 구원받았다, 이걸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기 공로지요. 뭐 내가 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 필요가 없죠.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해서 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럼 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너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이제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7절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뭐니까? 한 달을 전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근데 보세요. 여기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그 후에 모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죠.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새롭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랬어요. 그 선한 행위 그러면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꼭 선한 행위하면 사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위를 하는 첫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행위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선이고, 다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런 게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도록.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목숨을 걸고 적들로부터 쫓기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었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땅에 살면서 그래요. 이렇게 참 또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온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고 끝이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 손 못 대요. 여러분 저 작년에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죽을 고비를 겪고 나니까 주님께서 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구원도, 이제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 이 구원도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소망하고 항상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가지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이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과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